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자, 허니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캠프 갔다 와서 아프지 않았어요? 캠프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좋아요. 자, 방학한 사람. 오, 거의 다 방학을 했네요. 네. 자, 방학을 우리 알차게 보내고,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또 오늘 말씀도 알차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믿음반만 우리는. 와, 믿음반이 엄청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옛날의 믿음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소망반은 어떨지 들어볼까요? 우리는. 벌써 초등부에 올라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다 함께 달콤한 말씀을 향하여. 좋아요. 오늘도 우리 달콤한 말씀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인 거 얘기했나요?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있죠? 분당?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 건물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아빠가 다녔던,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조그만 교회였어요. 얼마나 조그맣던 교회였냐면, 일단 사람들이 별로 안 모였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모였고,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가 11층까지인가 12층까지 있잖아요. 근데 건물에 1층, 2층, 3층, 4층이 있으면 지하로도 몇 층이 있을까요? 1층, 2층, 3층, 4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옛날에 다녔던 목사님 아빠 교회는 지하 1층에 있던 교회였어요. 자, 지하 1층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하 1층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지하 1층이라도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그곳이 얼마나 좋은 장소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지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첫 번째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거예요. 햇빛이 잘 들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꿉꿉하고 습기가 차고, 그 다음에 벌레 같은 것도 가끔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게 위에 1층이잖아요. 그리고 지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워터파크가 아니고요. 여러분, 워터파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예배 드렸던 그 예배당 지하 1층 위에는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집중 박수 시작.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점점 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층에 있었는데 비가 와요. 그럼 2층에 비가 막 내리다가 결국은 이 2층에 있던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1층으로 흘러가겠지? 그럼 그 1층에 있는 물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지하 1층으로 흘러가겠지.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다녔던 옛날 교회, 그 교회 건물은 지하 1층이 끝이야. 지하 1층은 지하 2층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다 어디로 모일까요? 지하 1층. 특별히 계단 쪽에 물이 막 이렇게 비만 오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때 당시에 사진은 못 찍었었고 최대한 비슷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계단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둡고 침침한 계단이에요. 이런 계단에 자,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이는 거야. 물이 어느 정도 고이냐면, 비가 진짜 많이 오면 한 발목 정도까지 물이 차요. 그러니까 점점 물이 더 차오르면 예배당 안쪽까지도 막 물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목사님 가족들, 엄마, 아빠, 누나, 그리고 목사님까지. 목사님 여동생은 아직 어려가지고 그걸 하진 못했는데 4명이서 순서를 정했어요. 무슨 순서를 정했냐면, 차례대로 2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내려가서 계단에 있는 물을 퍼나르는 거야, 밖으로. 이게 기계라도 있으면, 기계가 있어가지고 물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1층으로 쫙 뽑아내주는 그런 양수기 같은 기계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계도 없고 그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라오나 당번을 정해가지고 가서 물을 퍼서
자, 이렇게 바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큰 바가지, 이렇게 큰 대야 같은 거에다가 이 조그만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퍼요. 그다음에 담어.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낑낑하고 올라간 다음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버려. 이렇게 한 5번 정도 하면은 물이 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바톤 터치하고 다음 사람이 2시간 뒤에 가가지고 또 물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렸을 때 목사님이 지냈는데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요, 이걸 할 때마다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이때 당시에 나이가 6살이 아니지 6학년이었어요.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어른이었어요? 아니면 아직 학생이었어요? 아직 학생이야. 학생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게 목사님한테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 뭐였을까요? 어려움이, 이 물을 푼 게 아이고 무겁다 이런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비가 오는 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낮에도 대체적으로 어때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죠? 그런데 완전히 해가 진 다음에 비가 내려요. 그럼 가끔 쾅 하는 번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막 내리는 어두운 밤에 혼자 우산을 쓰고 가가지고 키로, 그때 당시 비밀번호도 아니었어요. 키로 딱 문을 따가지고 문을 열면 완전 어두워요. 진짜 어두운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으로 목사님이 걸어 내려갔어요. 그때 당시 목사님 핸드폰 뭐 이런 후레쉬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벽을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로 목사님이 저기 하진 않고, 아니 그냥 왜냐하면 얘들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냐면, 일단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잘 없었고, 핸드폰이 있어도 플래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있었다고 해도 목사님 가난해서 그런 거 못 샀어요. 알겠어요? 이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서우야, 이따 목사님하고 같이 상담할까? 끝나고. 그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봐. 자,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중간쯤에서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면 무서워요? 목사님은 그게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서 누나한테 같이 가자고, 누나 근데 나 혼자 너무 무서워,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러면 나 2시간 전에 갔다 와서 너 혼자 가, 이러거나, 아니면 나 2시간 전에 있다가 가야 돼, 너 혼자 갔다 와, 이래가지고 혼자 무조건 혼자 가가지고 물 푸고 그리고 왔어.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여러분,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이었어. 아직 어렸어요. 기도도 잘 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확 사라지진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하나. 뭐였냐면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면서 빨리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빨리 물 푸고 그리고 빨리 집으로 막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는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지만,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있진 않나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떨리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맨날 이렇게 빠르게 호들갑을 떨면서 처리할 거예요? 호들갑을 떨면서 막 이겨낼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꺼내. 다 찾아놨네. 자, 여러분 다 찾았나요? 우리 귀염둥이 허니비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함께 달콤한 말씀을 향해 달려가 볼까요? 좋아요. 자,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달콤한 말씀을 향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시작.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맞아요. 하늘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얘들아 안녕 하고 그냥 올라가셨냐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맞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면서 성령님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안녕 하고 예수님 올라가셨죠. 자, 그런데 성령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마침내 성령님을 받고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곳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니까 무슨 교회일까? 맞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어. 베드로가 알죠? 베드로가 전도할 때마다 베드로가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도 교회 다닐래요. 저도 교회 다닐래요. 저도요. 막 하면서 막 수천 명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하냐? 맞아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나요? 자, 믿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소리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냥 사람이야. 야, 너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못 봤어? 만약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 십자가에 달렸다가도 그거 뽑고 내려와야지. 어떻게 그냥 거기서 죽냐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것도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무덤에서 사람들이 그냥 몰래 훔쳐갖고 부활했다고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들 예수 제자들 있잖아. 너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내가 신고할 거야.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고 밉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뒤에서 골칫덩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는 무슨 예수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아니야, 너 자꾸 그러면 너 신고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아 진짜, 아 하지 말라니까 계속하네. 아 내가 진짜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랬지. 계속하네 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신고해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변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딱 불러요. 야야야 있잖아,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스데반 집사님 잘못 있다고 신고해 라고 하고 사람들이 막 돈을 다 받아요. 그런 다음에 아이고 저 스데반 저 사람을 신고합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라고 막 신고를 하니까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잡혀갔겠지. 체포돼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재판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 여러분 모욕했나요 안 했나요? OX 하나 둘 셋. 안 했어요. 모욕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죠.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진짜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저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 사람 진짜 저렇게 지금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오나 하면서 막 스데반 집사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잘못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님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다가갔을까요? 아니면 화를 냈을까요? 당연히 화를 냈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서우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뭘 들기 시작했냐면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돌을 막 사람들이 돌을 주변에 있는 막 돌을 가지고 들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한다는 의미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에서 저 주변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요. 뭐지? 뭐야?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저 예수님 그냥 하나님 아들 아닌 걸로 할게요 하고 잘못했어요라고 취소할게요라고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그럼 그 말했던 거 취소하면 돌로 안 맞잖아. 무섭잖아. 여러분 지금 엄청 무서워요. 막 돌 가지고 막 던지려고 하고 아플 것 같고 그래요. 그래가 잠깐만요. 왜 들이러실까? 돌 내려놓고 저기 돌 다 내려놔요. 제가요 조금 말을 좀 오해 있게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을까요? 아니 왜 무섭잖아. 근데 맞아요. 여러분 말대로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맞아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를 돌로 치셔도 괜찮습니다. 저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돌로 치면 저는 죽으면 하늘로 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돌이 하나씩 막 날라와요. 퍽퍽.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지금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허니비 친구들, 스데반 집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막 무섭잖아요. 무섭잖아, 그치? 두렵잖아요. 막 돌을 가지고 던지려고 해. 두렵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무엇? 두 글자, 성령님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득하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등이 간지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를 긁어요? 무릎이 간지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긁어요? 무릎을 긁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허벅지가 간지러우면 어디를 긁어요? 여러분, 간지러우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긁잖아요. 긁어야 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간지러우면 긁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두려운 상황을, 힘든 상황을 만날지 목사님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면 그 두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면요, 두 글자, 무엇이요? 두 글자, 무엇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길 바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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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충만해서 어떤 두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는 허니비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건데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두려움을 이겨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